우리가 오늘 참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소를 한 마리씩 다 키웠습니다. 참 순하고 좋아요. 소는 보통 이제 쑥소는 팔고 암소를 키웁니다. 그래 암소가 좀 순하고 키우기도 수월하고 덩치도 좀 작고 이를 부려먹을 때도 좋고 또 새끼도 놓고 참 암소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소를 2마리나 키웠는데 그래 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봐요. 소가 있으면 소 똥 쳐야 되죠. 꼴 삶아줘야 되죠. 그냥 안 줍니다. 옛날에 얼마나 소가 귀한지 그 작두에 썰어가지고 꼴을 큰 가마니에 이어가지고 푹푹 끓여가지고 소죽을 만들어가지고 소를 줘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래 해야 되지요. 또 소 털도 한 번씩 이렇게 빗겨줍니다. 그래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걸도 또 빗겨주고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코도 뚫어야 되고 그래 운동도 시켜가지고 저 들판에도 한번 풀을 갖다가 먹여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은 그것보다 소가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이 똥 쳐주고 밥 주고 운동시켜주고 다 해도 왜 그 소를 키워요? 소가 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가 있어야 밭을 갈지요. 소가 있어야 새끼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지요. 그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몰라도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옛날에는 밭갈뿐만 아니라 술에도 또 소가 끓었어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큰 것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희생들은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큰 일을 이루려면요 우리가 자그마한 수고들 희생들 그런 것은 감수해야 돼요. 똥도 치고 꼴도 베고 소죽도 삶고 한 번씩 꽃배기 잡고 들판에 가서 매가지고 풀도 먹이고 운동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만은 그 작은 수고로 말미암아서 큰 이익을 보고 대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로워도 그 소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볼 때에 작은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할 수 없이 그랄 땅으로 남해 붙어있는 남의 땅으로 갔다 거기에요. 그런데 그거 가도 피차 일반 아닙니까? 흉년이 크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말하기를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 또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그 흉년 때에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를 그가 얻었지만은 이 마지막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큰 복을 받으려면요, 그 사람들의 시기를, 그것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큰 복을 얻었지만은, 그 복에서도 시기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에 그 시기 정도는, 그런 희생, 그런 수고는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못된 짓을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막 메웁니다. 그 나라 중동이라는 것은 물이 안 나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큰 재산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집마다 소 키우는 것과 같아요.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소를 잡아주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시기를 받았던지 우물을 자꾸 메운다 그게요.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을요 묵묵히 감당하고 그래 메워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종들을 시켜서 다른 데 또 우물 파는 것입니다. 그 우물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착함을 아셔가지고 파는 데마다 그만 물이 나와요. 그래 그것을 3번이나 했다 그 말이에요. 3번이나 하니까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통과! 너 시험 통과! 합격! 100점! 그러니까 예? 그때에 마지막 3번째 팔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없었더라. 평안했더라. 그래 그 이름이 이제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의 싸움이 그쳤다는 그 이름으로 그 셈의 이름을 그가 기념으로 지어놓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큰 복, 대의, 큰일 그런 거 하려면 전 희생 이런 것은 다 감수해야 되고 아주 기쁨으로 그것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 거만하고 교만하고요 자기가 다 안다 하는 사람은 마치 소경과 같아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 하니 소경이로다 본다 하니 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명철하다는 것은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거만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저는 아주 비참한 지옥 갈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아주 먼지와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명철해져서 눈이 떠여가지고 지식이 마구 보이고 지혜가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이요. 이제 마음의 고통은 마음이 알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레브라 하는 것은 이게 육의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마음의 고통이라 할 그때에 그것은 마음이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고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페시. 우리 한글에는 같지만 달라요. 원어에는. 그 네페시라 하는 것은 영혼이라 하고 생명이 붙어있는 그 마음이 영혼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은 생명이 가까운 생명이 함께 있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그래도 영에 좀 가깝고 깊은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고 좀 깊숙한 그런 생명이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하기에 생명이 좀 끓어오른다. 그런 마음, 깊은 마음을 갖다가 이제 네페시라. 그 영혼의 고통은 마음이 알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보시오. 자기 마음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아무리 내가 전화를 하고 말을 해도요. 내 마음 몰라줍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할 때에 또 즐거운 것도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요 우리가 말해보면요 하나도 몰라줍니다. 겉으로만 그저 그래 에라이 그래 모르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하, 내 마음은 나와 우리 예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이 넘쳐서 말은 하기는 하지만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이 너무 마음에 벅차니까 어떻게든 터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화로 하든지 친구한테 뭐 말하든지 자식들한테 말한다든지 남편한테 그래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할 수 없이.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받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다. 그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망만 합니다. 고통만 더 커지고요.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 자식들도 내 남편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만 아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개를 물속 하나도 10개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그래. 그런데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잊고 또 말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나누지만은 큰 기대는 안 하면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필경은 굳세고 튼튼할 것 같지만은 필경은 쑥 사망의 길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조심조심 살아라. 그런 말이고 또 15절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예,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그 행동을 조심한다. 온갖 말을 다 믿지 말라. 사람들 하는 말들 너무 믿지 말라. 가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만 얻어서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이고요. 자,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자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믿지 말라. 너도 너를 믿지 말라. 예수님만 믿어라. 반석은 예수님이고 요새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피할 장소는 하나님의 품속이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절대 네 자신도 믿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라. 세상을 믿지 말라. 그래. 그런데 베드로가요. 참 의리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그게 베드로 1등이고 그 다음 셋이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분이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세 제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이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의리의 사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리. 그런데 워낙에 의리가 강하고 혈기가 방장하니까 또 책망도 항상 많이 들었어요. 참 나선다고요. 뭐든지 나서서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요. 그때 또 이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가 손들고 나섭니다.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한다고요. 그래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지만 벌써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 좋지만은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도 워낙에 베드로 사도는 혈기가 강해가지고 또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철석하게 자기를 믿었다, 그게. 그게 아주 의리의 사나이인데, 그 의리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의리는 있어야 되지만은, 의리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의리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리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의리는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항상 의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의리의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말을 해요. 하지만은, 의리는 있어야 되지만은, 의리를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사도께서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서 있다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주님만 믿고 십자가만 의지해서 나아가라. 믿을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너 자신, 네 의리, 너의 그런 용기를 믿지 마라. 그 믿었다가는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난 모른다. 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꼭 끼요 하니까 그 소리가 영감의 소리입니다. 닭 소리도 어쩔 때는 영감의 소리. 꼭 끼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네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영감이 그 닭의 울음소리에 내 영혼에 훅 들어. 그러니까 하고 밖에 나가서 쉼이 통곡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굳세게 자기를 믿었고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는데 그만 여자 중 하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맹시하고 부인했습니다. 난 절대 아니다.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더라. 그래,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는 자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비워지니까요. 성령이 막 하고 나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면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의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닭소리를 기억하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말라.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이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요. 미부타흐 오즈라는 것은요.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고요. 바른 성경이라고 저 개약신학대학원에 이병구 목사님이 그 내신 한 거의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는데도. 그 바른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강한 믿음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잘 해놨어요. 강한 믿음. 미부타 오즈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보시오. 내 믿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살게 하는 믿음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믿음이 나 혼자 구원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나도 구원하고 내 새끼도 구원하고 내 교회도 구원하고 내 나라도 구원할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강한 의뢰, 강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은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 주를 배반하고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우리가 나 혼자 구원하는 믿음으로 안 돼요. 강한 믿음, 미부터 오즈라는 견고한 의뢰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아주 떨고 자기를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만 붙들고 그 사랑에 그냥 매여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도 구원하고 마지막 때에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게 얼마나 참 희한한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그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하는 분량 이상으로 기도를 해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기도가 이렇게 뻗어나가가지고 자녀들이 그때 가면 이제 당해보면 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때 가면 뭐 고난당하면 사람 다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에 밝아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그때는 아는 세상이 옵니다. 아하, 우리의 엄마가 내 아빠가 내 부모가 기도한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도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안 죽어요. 기도는 하늘에 쌓여요. 예수님이 다 보고 기록하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 히스기야처럼 나 죽으면 그만입니다. 내 일평생에는 평안과 안전함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보시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하는 것은 뼈의 썩음이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에서 마음으로 화평이 오고 그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 된다. 하지만 시기한 것은 뼈의 썩음이 된다. 자꾸 시기하고 악한 마음을 보면요, 그 마음이 육의 병으로 옵니다. 뼈가 썩게 백혈병이 걸리고 온갖 귀신이 창자고 무시고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해라. 화평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용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영 가운데 거듭나가지고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평을 막 쏘아 올린다 그게요. 그래 그 화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려면은 어둠을 없애야 돼요. 어둠을 없애려면 회개하고 낮아지고 자꾸 나를 없애버리고 네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 하는 어제 본 우리 그림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 내 짐이 그때 착 벗어진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어둠으로 덮고 있던 그 장막이 탁 벗어지면서 영에서는 언제나 지금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마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성령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언제든지 똑같이 믿는 사람들은 다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평강을 쏘아 올려요. 그래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그래 그 마음의 장막만 딱 걷어내면 자기만 자기를 원수인 줄 알고 벗어버리면 화평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하면요 때가 벗겨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이상하게 기쁜 것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생명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 의인은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신앙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잡는 사람, 참 의인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의 역사의 성취를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확실히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론의 쌍난 부활의 지팡이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